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너무나도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는 두 가지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무겁게 다가오고 덜컥 겁부터 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법이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시고 우리가 그 법을 지켜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이 법이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의 헌법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어떠한 것이 죄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그 죄인지를 알려줌을 통해서 그 법 가운데 우리를 두고 그 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줍니다. 세상의 법이 이러합니다. 그래서 이 법은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법이 없으면은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때렸을 때에 그것을 법이다 라고 칭할 방법이 없어서 이게 법인지 법이 아닌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 이제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그래가지고 주먹이 왕이 되어지는, 성경으로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이 법이 없어지면, 이 율법이 없다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이 마찬가지로 어떠한 것이 죄인지를 모릅니다. 어떠한 것이 죄인지를 모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냐면은 내가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것이 죄 같다 라고 하면은 죄가 되어집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사사기에 보게 되어지면 말미에 이제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라고 하는 이 시대와 마찬가지처럼 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하지 않는 이 율법을 없게 되어지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행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로마서 5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범죄를 더하게 했다라고 하냐면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죄를 율법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시면서 무엇이 죄고 너희가 왜 죄인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럼 그 뒤에 보게 되어지면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내가 그 죄를 어떻게 탕감받았는지를 알면은 내가 얼마만큼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조금 더 알기 쉽게 이야기한다면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세상 말로 흔히 그 속을 많이 썩은 자식이 나중에 효도한다라고 약간 오해 아닌 진실이 반반 섞인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제 속을 많이 썩이면 뭐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분명히 크게 효도할 거야 라는 것이. 근데 그 자녀가 효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결국에는 커가면서 그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깨닫지 못하면 똑같이 망나니로 살다가 가버리는 거고,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은다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에 자신이 얼마나 부모님에게 막대했는지를 그 깨달음과 동시에 더 이상 이제 그전과 친할 수 없고 절실히 부모님에게 잘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은혜가 더한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지 깨달은다면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누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누구예요? 절대적으로 죄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남들은 모를지라도 나와 하나님 사이에 알 수 있는 그 모든 죄들을 탕감하여 주신 내가 바로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시각으로 율법적 시간으로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 율법적 시각이 잘못되어 사용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오히려 사람들을 정죄하고 외형적인 신앙생활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을 온전히 지키면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법이 되어지지만 내가 그 법을 사용하는 입장에 되게 되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헌법을 사용할 때에 그 헌법을 아는 사람,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용해요?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율법도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잘 알고 이 율법을 악용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했던 것처럼 그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너는 왜 이렇게 하네? 나는 이렇게 하는데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은 천국문 앞에 서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게 되어지는 결과가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찌 보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이고 율법이 쌓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어떠한지를 쌓이다 보면은 우리 안에서는 또 어떤 생각이 들려면은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은, 저 같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려고 하지 않고 뺀질뺀질 되려고 하고, 이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싹트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출애굽기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주신 다음에 또 무엇을 주시냐면은 성막이라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래 너희가 죄인이다, 죄인인데 죄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지를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잠깐 오해하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면 육의 생각은 마치 내 욕심적이고 내 육이 좋아하는 생각,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는 어떻게 돼요? 영을 따라 살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유를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해방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원어의 뜻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무죄를 선고한다, 자유롭게 놓아주다, 구출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3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고 너희가 이 법들을 절대로 행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나요? 바로 4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도무지 지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것을 쉬운 말로 하면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무엇인가요? 3절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하시나니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곧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죄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에 죄 있는 모습으로 보내주셔서 우리가 율법의 정죄, 율법의 결과로 그 죄인으로 말미암아 끝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망이라는 것인데 이 사망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율법의 정죄, 죄의 삭슨 사망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는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해방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성령의 법이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다라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조금 더 알기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구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1절에 읽었듯이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누구를 비방하거나 누구를 정죄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우리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정죄할 필요도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오늘날 딜레마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앞에 이야기한 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더 이상 다툼이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누구를 정죄할 때가 있고 누구를 미워할 때가 있고 나도 모르게 누구를 어떻게 비방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으로는 어떻게 돼요? 날마다 죄의 법을 섬기려 하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서 그리고 믿음의 지체들과 교제할 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제 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소망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어떻게 돼요? 육신으로는 다른 한 법, 죄의 법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세상의 법이 보이게 돼요. 정말로 이 말씀대로 살면 이 사람은 정말 미련해 보이고 이 사람은 너무 바보같이 사는 게 아닌가 라는 이러한 시선이 우리 가운데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날마다 이 두 가지의 법 가운데에서 좌지우지하며 움직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해결책을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5절에 보게 되어지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럽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따라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서 소망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안에 거리낌이 생기고 남들보다 더 못하는 것 같고 낮아지는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날마다 육신의 생각을 우리의 의지로 죽이고 영의 생각을 따라가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매 순간의 선택지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택지에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일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택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어떠한 과정, 내가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대로 하면 이렇게 돈을 잘 벌는 것 같고 어떠한 일들이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 선택해 나가는 것이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택하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잘 나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일까? 이 두 가지의 선택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 날마다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요? 이 육신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이 육신의 것을 죽이고 영의 것을 따르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육신의 일을 따르다 보면은 육신의 일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의 일을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는 어느 순간에선가 영의 일을 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절망하고 낙심하게 하는 생각은 누가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이에요? 바로 육신의 생각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무엇인가요? 우리를 살게 하고 회복해 하는 것이 바로 영의 생각이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하시냐면은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은 너희가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의하여서 죽게 되어져 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영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다 그래요?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의 새로운 영,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교회를 안 나가서 이 어떠한 우리의 행실로 오는 우리의 정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길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떠한 육신의 행실, 너는 봉사를 안 하니까, 너는 이것을 안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하지 못해서 이러한 정죄함이 우리에게서 자유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살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 그래요. 그 반대로 어떻게 돼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쓰러졌을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낙심할 수 있죠. 왜요?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일을 따를 수 있다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너희는 그 넘어짐에서 끝이 아니라 그 넘어짐 이후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서라 라는 것이에요. 왜 넘어졌느냐, 왜 쓰러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느냐, 일어설 수 없느냐, 여기서 우리가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죄인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래서 야 너희는 이제 해방이다,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는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반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인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영,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기에 너가 오늘 또 죄를 지었구나, 너는 오늘 또 똑같은 죄를 지었네, 너는 왜 매번 이를 반복하니, 이러한 모습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간에 아 너가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이 모습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죄과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칭함을 받게 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의 영을 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죄악의 영, 악한 영을 받게 되어지면 악한 영으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 영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수도 있고 죄의 종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매 순간에 올바른 선택들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나에게 오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어떠한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분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무엇이 악한 영이 일하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는지를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서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에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서 그 일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일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함께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해야 될 일은 매 순간순간, 매 예배, 매 순간의 삶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첫사랑이라고도 합니다. 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아, 이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를 경험하신 때가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떠한 일이 있어요? 우리 안에 너무나도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고 무언가를 헌신하고 싶고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연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는 어떤 게 일어나나요? 너무나도 무뎌져 버리고 아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당연시 여겨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게 되어지면은 나단 선지자가 이제 밧세바의 아내를 취한 다윗에게 너는 정말로 이러면 안 돼라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모습에 어떻게 하냐면 즉시 회개하고 진정으로 그가 두려워한 것들에 대해서 나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그 왕위에서 내려오는 것, 수많은 재물을 하나님께서 가져가 버리는 것을 두려워했나요? 아닙니다.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 왕이 진정으로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진정으로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날마다 육신의 일을 따라서 잘못한 일을 행하였을 때에 나에게 구원의 그 기쁨, 구원의 즐거움,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서 내가 도무지 그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즐거움이 내게서 떠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셨다. 라는 이 구원의 즐거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라져 버렸다면은, 무뎌져 버렸다면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즐거움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넘치게 되어지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삶 가운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되어져 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함으로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 가운데에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날마다 그 더 이상 무언가 어떠한 내가 이런 것들을 해야지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겠지 라고 하는 전전긍긍에 두려워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늘 어떠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까 라고 하는 이 놀라운 두려움과 정죄에서 떠나서 영의 생각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들을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나에게만 베풀어 주신 구원이 아니라 내 옆에 사람 또한 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흘려보내줄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한 사람, 그리고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